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요즘 결혼 청첩장을 보면요, 요즘 결혼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결혼 청첩장에 초대의 글을 봤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 테니까 얼마나 감성적이고 얼마나 달달한 초대의 글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뭐 여러분 얘기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요즘 감성적인 청년들이 아주 이렇게 반할 만한 그런 멘트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부라는 무명시가 있어요. 부부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부는 한 글자로는 짝, 부부는 두 글자로는 하나, 부부란 세 글자로는 나란히, 부부는 네 글자로는 평생 친구, 부부는 다섯 글자로는 사랑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압권이에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부부를 19글자로 말하면 뭡니까?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게 부부라고 말합니다. 감탄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그 숙제를 하겠습니다. 배우자한테 오늘 이 말을 3번 하기. 몇 번 하기요? 3번 하기. 여러분의 마음은 제가 믿는데 머리를 못 믿어요. 그게 무슨 말이었더라. 아무리 세봐도 19글자가 안 될까 봐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흐릿한 기억보다 쓰세요. 자,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또 성격이 까칠한 사람은 정말 19글자인지 세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다 세어봤어요.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부부란 자신이 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는 게 부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과 미갈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다윗과 그 아내 미갈이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결혼 생활에 실패합니다. 그 다윗과 미갈의 실패한 결혼 생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주는 메시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왜 다윗 같은 사람이 최고의 영성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가정이 왜 실패했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실패할 가능성과 위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보여줬던 그 실패한 교훈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 부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까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 3가지로 말씀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제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부는 서로 간에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관심을 서로가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미갈의 어떤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F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성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를 좋아하고 또 노래를 좋아했던 그런 순수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인 미갈과 결혼했지만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서적 단절이라는 이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정서적 단절 때문에 서로가 부패하는 관계를 이루었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미갈은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다윗과 미갈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이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갈등이 있었고요. 또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이 10년을 집을 나갔습니다. 10년 동안 이 사울을 피해 다녔기 때문에 부부가 갈등했던 이유는 10년이라는 떨어졌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맞출 부분은 이 다윗과 미갈이 정말 갈등했던 진짜 이유는 부부간의 서로의 관점이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간다고 서로 가치관과 바라보는 삶의 초점이 다르면 여러분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들이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관점 차이고요, 가치관 차이입니다.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두세 마디 하면 싸웁니다. 서로 할 말이 없어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서로의 관점이 크면, 서로가 바라보는 초점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이 다르면 부부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다윗과 미갈은 어떤 갈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다윗의 성장 과정을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평범한 목축하는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요. 목축하는 가정에서 그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집,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그 이새의 집에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으러 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그 이새의 기라성 같은 잘난 아들, 용모가 빼어난 아들을 다 패스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를 찾습니까? 아들들이 당신들이 답니까? 라고 말하자 답니다. 그렇지만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볼품이 없어요. 저기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여러분, 이 다윗을 향해서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극히 평범한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자 그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보잘것없는 양치기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미래에 준비된, 또 미래를 위해서 주목받은 사람이 다윗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플랫폼이 될 거라는 사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그 형제들도, 사무엘마저도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왜 다윗입니까? 흠모할 만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들과 조건들을 다 갖춘 형들이 오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아버지도 그 형제들을 추천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도 형도 정말 인정하지 않은 왜 다윗입니까? 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선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봐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속습니다.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다윗의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은 자신의 나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노라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게 되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1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웁니까? 우여곡절 속에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시켜가지고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윗의 인생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이것이 다윗 인생의 초점이었습니다. 다윗과 미갈의 갈등이 고조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윗은 다윗성을 차지한 이후에 유대 변방에 있는 언약궤, 법궤를 자신이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드디어 법궤가 자신의 삶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다윗은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그 바주춤이 흘러내려서 바지가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래고 킥킥대리고 그리고 비웃음을 사게 되죠. 그러나 그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을 특징 짓는 한 가지 영적 코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였습니다. 자신도 왕이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이 된 것,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오른손을 높이 드셨습니다 라는 사실도 그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었어요. 하지만 미갈은 달랐습니다. 반대로 미갈의 인생을 특징 짓는 한 가지 영적 코드는 뭐냐면 다윗과 반대로 오직 사람 앞에 서였습니다. 미갈은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그의 인생 코드, 영적 코드는 사람 앞에 서였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여러분, 그런 부부가 있죠.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어? 남들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나오고, 남들 부끄러워서 우리가 행할 일을 하지도 못하고 숨고 남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보다 늘 남의 생각을 하는 사람, 이게 사람의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미갈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어쩌면 아버지 사울왕이 사람들을 통치했던 방식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초점일 것입니다. 미갈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통치하는 모습, 아버지 정치하는 모습,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다 직관했잖아요. 다 지켜봤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등극했지만 나중에 버림받은 비련의 왕이 사울 아닙니까? 이 사울의 특징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초대 왕이 됐지만 그는 늘 사람들을 인식했어요. 사람들의 환호에, 사람들의 박수에, 사람들의 어떤 그 지지에 목이 말랐던 자들이고, 그 지지가 다윗에게 가자 견디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철저히 그 사람의 영적 코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 사람을 향한 그 아버지 통치를 그 미갈이 보면서 미갈도 자연스럽게 인생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이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서 이 미갈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채통 없는 행동이 눈에 거슬렸고 그런 거를 업신여기고 비난합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봤죠.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왕비라면 같이 나와서 같이 그 축하 행사에 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 2층 3층 어디에 창문에서 비꼬듯이 비아냥거리듯이 창문으로 내려다봤죠. 모두가 기뻐하고 영적 기쁨의 자리인데 그 눈에 거슬리는 다윗을 보고 비난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려가가지고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종들이 보고 다 비웃지 않습니까? 채통을 지키라고 다윗을 호통을 치고 다윗에 혼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초점을 맞춘 자와 사람의 초점 맞춘 자의 갈등의 시작입니다. 이 두 부부를 완전히 치명적으로 갈라놓은 이유는 바로 이런 초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부부들은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에고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결혼할 때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결혼하고 나면 나는 좋은 사람이고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자꾸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자꾸 갈등과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부간의 삶의 초점과 이 가치관이 다를 때 부부는 다양한 상황에서 늘 갈등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5분 이상 대화를 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욱하고 싸우고 그래서 대화를 잃어버린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남편의 기질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나와 아내가 서로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삶의 초점과 가치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부부, 건강한 부부는요, 삶의 초점을 더불어 함께 맞춰가는 부부, 삶의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는 부부, 그런 부부가 가장 성경적인 부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부는요,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하며 긍정적인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처음에 가져오려고 할 때 실패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경험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이 우레사 웃사라는 자가 죽죠.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무서워서 못 가져오고 오베데돔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 다윗은 고민하게 되죠. 왜 죽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 순간에 다윗은 말씀에 초점을 하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인지 기쁨이 2배 됩니다. 실패했던 법궤, 못 가져올 것 같았던 법궤가 다시 내 삶에 들어오니까 이 다윗은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자,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면 사울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고 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이유에 생각해 봤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아버지 사울의 마음과 태도와 신앙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 저자는 암시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실패했던 그 사울과 그 딸이 다르지 않더라. 이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것을 느끼고 말할 때 평소에 마음에 축적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마음에 있는 것, 마음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것이 감정이고 말입니다. 평소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찰랑찰랑 한다면 여러분, 툭 치면 부정적인 언어들과 부정적인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은 메이크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을 절대 숨길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갈 심중 안에는 평소에 다윗을 업신여기는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찼어요. 아니, 어쩌면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기 전에 이미 미갈과 다윗 사이에는 이 관계의 균열이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부 가운데 여러분 서로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부정적 믿음이 없으면 이미 그 부부도 큰 균열이 일어난 겁니다. 언제 헤어져도 언제 관계가 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미 관계의 균열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때 미갈의 이 감정적인 반응을 접한 다윗은 이 미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미갈이 굉장히 다윗을 비난하잖아요. 그때 이 부정적 감정을 들은 이 남편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너무 유명한 말이죠. 우리 사무엘하 6장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소. 여호와께서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였소.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를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주셨소.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뜻이 아닐까요? 나는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내가 이렇게 덩실덩실 영적으로 깊어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서 계집종들이 나를 비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키득키득거리고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나의 이 행위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죠.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보다 더 낫고 비천한 일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미갈 안에 있는 이 부정적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는 이 다윗을 향해서 원망의 감정이 다윗에게 쏟아져 놓았을 때 다윗은 그 순간에 미갈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23절 볼까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미갈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성경학자들은 그 말은 다윗이 그 순간부터 미갈을 찾지 않았다. 미갈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글세를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사글세를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게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참 아내한테 잘못한 게 많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내에게 좀 근사한 곳에서 맛있는 걸 좀 사줘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좋은 식당에서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분위기 좋게 여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너무 고생시켰는데 내가 10년 안에 근사한 전원주택을 짓고 당신을 안방 마님으로 만들어줄게. 여러분 비웃죠? 그 여인도 비웃었을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상황을 떠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가려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반응이 있죠. 여봉 고마워요.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믿음은 안 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겠다는 남편을 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요 긍정적인 소통을 하는 부분이다. 여러분 남자랑 아이는 비슷한 데가 많아요. 위로하고 격려하면 더 잘합니다. 뭐 나이와 상관없어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고래만 춤추는 게 아니라 칭찬은 남자들도 덩실덩실 춤추게 하는 게 이 격려예요. 근데 이 아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냐 아십니까? 밥 먹다가 허구한 날 입만 열면 저 인간은 뻥만 쳐. 옆집 철수 아빠처럼 돈이나 좀 벌어와.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이 남편은 더 이상 말할 용기가 안 납니다. 이 아내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으니까 속은 편하겠죠. 근데 남편은 더 이상 이 아내와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계속해서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됐어! 밥이나 먹고 가자. 그리고 대화를 딱 단절하고 밥이나 막 먹고 먼저 일어나 버릴 것 같아요. 돈은 당신이 계산해. 여러분 부부는 어디에 속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부간의 내 일상 언어는 나오는 감정 그대로 쏟아놓습니까? 아니면 잘 컨트롤해서 상대방의 마음과 기분을 배려하면서 말합니까? 우리 부부의 대화는 부정적인 대화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대화가 많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적인 부분은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하며 긍정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제일 편하다고 자녀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녀들한테 말 못하고, 제일 만만한 게 남편이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그냥 나오는 대로 내 감정적인 말로 함부로 말한다면 남편은 듣겠지만 아내는 듣겠지만 그 마음에 멍이 들고 상처가 듭니다. 결국 그 결과는 배우자 몫이에요. 여러분, 항상 좋은 부분은요, 이 감정적 컨트롤을 할 줄 아는,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부간 사랑과 영성이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 미갈이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그 다윗을 살려준 게 미갈이었어요. 처음엔 두 부부가 관계가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삶의 초점이, 신앙의 초점이 하나 되지 못하자 사랑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미갈을 떠난 지 10년이에요.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 무리들을 만들고 정략적으로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략적으로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이해관계를 따라 여러 명과 결혼을 했어요. 다윗뿐만 아닙니다. 미갈도 사울 밑에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정략적으로 사울도 미갈을 결혼시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다윗도 다른 여인과 결혼하고 미갈도 다른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미갈 편에서 볼 땐 이 다윗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애틋함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앉아있는 저 왕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우리 아버지의 자리였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를 결국은 죽이고 자신의 오빠 요나단마저도 죽이고 그 자리를 찬탈한 것이 다윗처럼 미갈은 여겨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갈 안에는 그 다윗을 향해 애틋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없었어요. 잘 생각해 봤어요. 나만 바라본 것도 아니고 여러 여인과 이미 결혼했고, 그리고 아버지 자리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 미갈이 다윗을 향해 좋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같이 왕이 되어서 다시 만났지만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사는 거예요. 원망과 부정적인 시각이 찰랑찰랑 그 마음속에 계속 있던 상태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다윗이 다시 그를 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개개인은 너무 훌륭한데 부부간에 서로 초점과 가치관이 안 맞아서 서로가 너무 불행하게 사는 가정들을 저는 참 많이 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는 그만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칭찬받는 분인데 이 부부 둘만 모이면 서로 대화를 안 해요. 대화가 없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 예일대학의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열정, 친밀감, 헌신이 삼각형처럼 안정감을 이루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그 안정감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저는 그 생각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32살부터 주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루에 5번 주례도 해봤어요. 테헤란로가 토요일날 얼마나 막히는지 아십니까? 1시간 반, 1시간씩 이 주례 거리가 있어요. 제가 오죽해서는요, 이 차를 버리고, 테헤란로에 차를 버리고, 끌려가든 말든 차를 버리고 퀵 오토바이를 헬멧을 쓰고 제가 결혼식장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10분이 지났는데 신랑과 신부가 서 있었고 저는 정신없이 뛰어들어서 헬멧을 벗고 섰는데 머리가 삐죽삐죽하니까 뒤에서 머리를 빗어준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수없이 많은 주례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그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죽자고 사랑해요. 죽자고 사랑해요. 우리 결혼하면 세상 끝날 것처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그럼 평생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상처 주고 왜 서로 못 살겠다고 왜 왼수가 돼서 이혼합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절대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과 미갈이 서로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서로 헤어질 만한, 서로 이렇게 실패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서로의 관점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두 부부의 신앙적 부부 관계의 맥락에서 본다면, 만약 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적 성장을 함께 이루어왔다면 이 두 부부의 사랑의 삼각형은 하나님 중심으로 건강하게 저는 이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드려봤어요.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꼭지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섬겨가면 아내와 남편의 친밀감은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스러워 갑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이해가 갑니까? 근데 반대로 부부간의 사랑과 가치관의 차이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서로가 멀어진다면 부부관계도 중심을 잃고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가 끝나면 우리 교회에 속한 부부들이 인터뷰를 하고 노래를 할 겁니다. 근데 5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따가 그 부부는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다가 아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훈련받기를 좋아하니까, 아내 때문에 훈련받고 교회를 출석하다 보니까 아내의 얼굴이 밝아지고, 아내가 밝아진 얼굴이 그때부터 사랑스러워지고, 그러면서 본인의 가정도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가정이, 부부가 신앙이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들을 저는 발견했어요. 이따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신앙 또는 믿음 안에서 부부가 더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아름답게 꽃피었던 다윗과 미갈 부부는 그 첫사랑은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막을 내립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서로의 관계에서 삶의 초점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서로 차이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느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함부로 쏟아 놓았을 때 서로에게 상처가 되며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 부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성에 있어서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서로 외로웠던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됨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가족간의 삶의 초점의 차이 때문에 대화를 하고 싶어도 대화가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관심이 된다면 부부는 얼마든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신앙의 이야기, 예배의 이야기, 훈련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없었던 부부가 수다장이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되십니까? 자녀들과 대화할 때 세대 차이 난다고 아이들이 빨리 그냥 일어나려고 그러죠. 여러분,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녀들과 신앙의 가치관과 신앙이라는 초점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십시오. 그러면 3대가 함께 모여도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대화와 긍정적인 소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꼭지점 중심인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때 모든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지금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조금씩 우리 부부가 나가고 있다면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실 줄 믿습니다.
노래합니다.